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계신지는 제가 모르지만, 거의 다 집에 계신 것 같은데,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줌으로, 제 앞에는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잘 계시는 것 같네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용서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그 것들은, 용서라는 주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살피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용서라는 주제가 믿음이나 기도 주제만큼이나 아주 내용을 많이 갖고 있구나. 방대하면서도 의미적으로 살펴볼 때는 의미도 또한 깊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전하기에는 아주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 설교자로서의 제 안에 그 불붙는 거룩한 그 열심이 막 뜨겁게 타오르더라고요. 많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말을 빨리 해서라도 이 내용을 다 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막 불붙게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될까봐 두렵고, 또 이 줌으로 시작했다가 라이브 톡으로 끝나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 보이는데, 얼굴들은 막 동영상으로 보이는 얼굴들을 다 그냥 블랙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막 자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제가 다 다루지는 않고 개념 정도만, 성경에서 말하면 용서가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용서의 개념은 뭐고, 그 일상에서 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용서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 이 개념 정도만 붙잡는다면 아주 큰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함께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적인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단어적인 의미 있는 부분들 한 3가지를 가져왔어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PPT 보이시죠? PPT 나가고 있나요? 네. 자,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번에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용서라는 한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 용자가 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굴 안에 눈, 코, 입 이게 있잖아요. 그 얼굴 안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 의미에 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그릇 같은 뭔가를 담는 그 한자 의미도 똑같은 용자를 써요. 얼굴 용자를 씁니다. 그 용자에 서자가 붙었어요. 용서할 서자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뒤에 있는 서자, 용서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 의미인데, 이 서자는 이렇게 씁니다. 갖다여,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만들어낸 단어가 용서할 서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면, 이 중국인들이 만드는 용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묻지마 폭행한 사람에게 그 폭행을 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정을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는 그거를 중국인들이 만드는 이 용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용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할 정도의, 단어입니다. 의미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해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용서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영어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포기브라는 단어인데 용서하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어원적인 의미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고대 영어, 지금 쓰진 않는데 고대 영어 포기펜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포기펜은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주다, 포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거냐면 결혼한 관계 안에서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권한, 자기 갖고 있는 것들 막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 의미의 포기펜이라는 단어에서 이 포기브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용서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뭐예요? 내가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영어의 개념으로는 용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개념적인 내용. 이 성경 헬라어 표현인데 APAM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뭐로부터라는 그 전치사와 그 뒤에 나와 있는 보내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게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자신을 뭐뭐로부터 풀어주다. 그리고 멀리 놓아주다. 뭔가 매여 있는데 거기서 풀어주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되게 억울하게 되고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어이없이 내가 좀 힘든 경우를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분노와 미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자신이 눌리는 거예요. 힘들게. 그 미움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분노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만들어라, 놓아줘라, 보내줘라 라는 의미의 단어로 헬라어에서는 AP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들, 용서라는 의미들 이렇게 개념적으로 단어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딱 보실 때 이런 공통점이 보인다면 여러분 잘 보신 겁니다. 뭐냐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성추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성폭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는데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품어라? 말은 쉽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권한을 줘요? 아니 내가 힘만 있으면은 바로 복수하죠. 복수하겠다.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복수하겠죠. 내가 분명히 억울하게 당한 사람으로서 받은 대로 돌려줄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 내어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태반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 막 그대로 3배, 4배를 갚아주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로부터 나를 낳아준다? 멀리한다? 그 자유케 만들어라? 그걸 좀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묻어놔라? 라는 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왕따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요. 화가.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군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쫓아다니면서 1년 먼저 왔던 그 군인이었었는데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남씨였는데 이름도 아직도 까먹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도 신학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지금도 생각해도 그런 분노가 치미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것들 잠시 이렇게 묻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묻어두고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APM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 무엇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공통점,
이걸 발견하셨던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신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먹히질 않네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잊으려는 노력,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어려움을 품어야 되고 권리를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좀 어렵지만 지금의 고통을 좀 덮어두고 내 지금 앞으로 놓인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히브리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잊으려는 그 노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딱딱한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용서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들을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그냥 확 와닿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됐다. 네, 됐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는 원수와 화해하고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를 놔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예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 경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통찰력 있는 접근이다. 용서는 원수와 화해하고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를 낳아준 거라. 이거 약간 히브리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헬라어에서 보이는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짐과 같은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이 일 때문에 내 현재를 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좀 놔주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였습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와닿죠. 그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영화에서 찾았어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용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유익이 된다. 통찰력 있는 접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내용은 이래요. 그 정우성과 손예진이 부부로 나오는데 그 부부로 나오는데 정우성이 아주 불우하게 자라났던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술집 마담이었고 아이를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컸던 정우성이 여전히 상처를 갖고 있고 엄마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병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상황을 알고 손예진이 몰래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손예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참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설교는 되는데 재현이 안 돼요. 상황 재현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예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우성에게 있지 용서는 힘든 게 아니야. 용서는 마음속에 방 한 칸만 내어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 몇 분 안 계신데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웃었습니다. 네. 제 발령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용서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와 같은 통찰력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제 발령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난 엄마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잖아.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알아?
내가 왜 내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술집 마담한테 갖다 바쳐야 돼? 절대 안 돼. 그만하자.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내 가족은 여기 있어. 이게 내 집이고 네가 내 가족이야. 됐지? 용서는 있잖아. 힘든 게 아니야. 용서는 마음속에 방 한 칸만 내주면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진짜 목수는 자기 마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래. 근데 자기는 그 소중한 마음의 집을 그렇게 미워하는 엄마한테 안방 부엌방 다 내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집 밖에서 덜덜 떨고 있잖아. 그래, 용서가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 그치만 우리 아빠는 그 말씀 잊지 않으시고 유부남과 도망칠 뻔한 창피한 딸을 용서하셨고 우리 결혼도 그렇게 쉽게 허락하셨던 거야. 왠지 알아? 용서란 미움에게 방 한 칸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예, 아쉽지만, 아쉽죠. 아쉽지만, 좀 길게 편집할 걸 그랬나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역시 명배우다. 몰입이 되네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미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일부분만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통찰력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념으로 따져보자면 그 뭐 또 아까 전에 헬라어 개념이겠죠. 나 자신을 다 그 미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일부분만 그냥 내어주고 좀 덮어놓고 네 삶을 살아라. 앞으로의 뭐 그런 접근 같습니다. 상당히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서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 살펴봤던 이 앞에 부분에 살펴봤듯이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쓰시라고요. 도움 될 겁니다. 도움 돼요. 통찰력 있는 접근이고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용서입니다. 미움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는. 생생하게 그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생각나지만 전혀 그 분노와 미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그 완벽하게 사라지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린 그거를 좀 초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살펴봤는데 아까 개념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좀 와닿는 삶에서 적용되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공통점이 보이죠? 첫 번째 뭐였어요?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용서의 개념은 원망과 미움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는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을 붙잡지 않게 무던히 내가 주체가 돼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쉽지 않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참된 용서의 개념을 아주 근접하게 거기까지 근접하게 오셨다.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완벽한 용서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에 계신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할 때 우리에겐 참된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이 말은 뭐예요? 형들,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 뭐예요? 형들,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네 원망과 분노가 조금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뭐야? 복수하지 않겠다. 내 안에 분노나 미움이 다 완벽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10년이 지난 후에 50장의 내용에서 똑같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때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형들은 아버지의 방패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요셉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또한 해코지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까먹을 수 있겠냐. 그 요셉도 까먹을 수가 없을 거다. 이 접근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자기 상식에는 이게 불가능하거든.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마음 한쪽에 이렇게 잘 보관해 놨다가도 언제든지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게 되잖아요. 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요셉은 용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50장에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들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대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는 18절에 보니까 50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형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벌벌벌 떨면서 빌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네가 생각했던 용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거다. 우리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잊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요셉은 동일하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이후에 계속 쭉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그거는 언제든지 묵혀놓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인데 이 요셉이 얘기하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일, 형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선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끄신 부분이다라고 접근하면서 완벽하게 그 자기가 당했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그 모욕감과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용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붙들면 우리 오늘 이 설교 끝났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찾을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완벽한 용서는 두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요셉처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예기치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밀려올 때, 그때 요셉이 했던 건 뭔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함이 계속 쌓여나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형들을 향한 원망스러움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스러움과 원망스러움과 분노 가득한 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끝을 모르는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쌓여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보이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진짜 용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 우리가 살폈던 세 가지 있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뭐였죠? 내 권한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예요? 그 고통스러움 가운데 그냥 한쪽으로 넣어놓고, 내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지 말고 한쪽으로 묻어놓고 방에 가둬놓고 내 삶을 살아라? 그런 용서의 개념? 의미 있어요. 요셉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더 사용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길 끝에,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뎠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이 그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용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셉은 17세 때 그렇게 되고 그 39세 때 그렇게 됐으니까 22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만 보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이 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40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라는 그 단어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시간짜리 정해진 레파토리 줄줄 무슨 래퍼 같아요. 그 주주주주 나오면서 그 사이에 그 상황들, 당시 40년 전에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의 재현들까지 막 섞어가면서 1시간을 그냥 메워요. 그것도 매 시집살이라는 그 공통된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틀리지도 않고 그렇게 속사포처럼 쫙 하시는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잊혀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아니에요. 미운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그 감정들이 막 반복되면서 래퍼처럼 쫙 레파토리를 외우다 보니까 이젠 시간이 갈수록 더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생생해지는 거죠. 더 그 머릿속에 막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그 40년 전 상황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이 있어요. 정해진 레파토리입니다. 딱 한 다음에 그 이미 뭐 40년 전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다 죽고 없거든요. 근데 딱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도 오래 시간 다 지나서 내가 용서했다. 내가 잊어졌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용서했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예진이 썼던 그 용서의 얘기죠. 어때요? 용서예요? 용서일 수 있어요. 용서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셉이 보인 건 용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분노의 키워드만 나오면은 그 분노의 키워드 안에 숨겨져 있던 분노가 문을 차고 나와서 나를 막 사로잡아서 40년 전으로 막 끌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용서는 아니라고요. 근데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사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하게 사라지는 용서는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요셉의 17세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22년 만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17년 전, 20년이 좀 넘죠. 요셉처럼. 22년보다 훨씬 넘죠. 그때쯤 한 17세 때, 요셉에 비하면은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인생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난소암 자기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배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배만 아파셔서 병원 간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긴 거죠. 갑자기 그 당시에는 암 전문 병원이 없었습니다. 원자락 병원이라고 그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은 중학교죠. 중학생. 갔더니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6층인가 7층을 딱 눌렀는데 거기 이렇게 딱 안내하는 걸 딱 보니까 암병동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엄마가 암인 줄 알았습니다. 거길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도착해서 어머니 병실로 가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누워있는데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온몸이 부어가지고 손과 발이 다 붓고 배는 복수가 작고 이만큼 올라와 있고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항암 치료받아가지고 도대체 엄마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일도 못 산다고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의사들이 얼마 못 사니까 그리고 수술도 의미 없으니까 마지막 인사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1 때 그때 가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아들이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쳐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을 붙잡는데도 정말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그때 그 겪게 된 일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포기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가족들한테도 이제 마음 정리하라고 하고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배도 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죽을 사람 놔두고 저 피덩이 같은 어린애들 놔두고 왜 미련한 짓 하냐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주지 않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 목사님이 저희 큰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가족들만 모이면 저희 큰아버지니까 저 건물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매력짜리 건물 다 팔아가지고 저 미련한 짓 한다고 산 사람이라고 살아야지 하는 데까지 했으면 그만둬야지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 겪었던 일들이. 그 당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밥을 사주고 뭐 했던 이야기들 이제 니들이 어머니 좀 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니들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려 같지 않은 격려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가족은 도대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동생, 이 동생은 도대체 포기가 안 돼서 아버지는 어머니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마음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뭐 주변 가족들은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저하고 아버지, 동생만 포기 안 돼서 그러면 아버지와 동생은 간호를 할 때 저는
기도원을 보내고, 제가 내려오면 동생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가망성이 없고 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의사에게 부탁해서 마지막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놀랍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지금 여전히 지금 거의 2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세 식구가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7세, 15세의 어린 동생이,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걸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전적인 의지하는 그 경험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엄마를 고쳐주던, 안 주던, 그냥 죽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죽던 우리 가정은 전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베푸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고요.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어리석은 짓 한다고 손가락질 하던 그 가족들이 전혀 안 밉더라고요. 매년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보게 돼요. 몇십 년째 했죠.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거짓말하고 단 한 번도 밉다는 생각 든 적이 없어요. 그때 생각을 잊어서 밉다는 생각이 안 든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미워요. 하나도 분노의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가족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완벽한 잊어버리는 용서를 하게 됐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이 경험했던 이 용서. 여러분, 용서는 참다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용서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체험들이 쌓여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일들이 하나씩 보일 때 그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완벽한 용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용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생명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 자녀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노의 일들, 미움의 일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이 요셉이 보여준 용서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이 용서의 개념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짜 원수와 같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부인하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전도와 같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용서를 위해서 뭔가 애쓰며 뭔가 몸부림쳐야 되냐?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이 고통스러움, 미움, 분노,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자연스럽게 우리 일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진짜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용서하게 된다고요. 이 일을 선택으로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런 분노가 나를 사로잡힙니까?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까 우리가 살폈던 개념적인 세 가지의 방법들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유익이 될 겁니다. 그냥 그것만 있다면, 그것만 하나님이 말한 용서를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이건 언제든지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분노에 나를 사로잡히게 만든다고요. 그거 플러스 일시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거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뭐 요셉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을,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이렇게 펼쳐진 겁니까? 내 억울하게 왜 이런, 성추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이런 억울한 것들을 그냥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요셉처럼 완벽한 용서를 하게 되고 나를 세우고 주변을 세우게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으십니까? 누구만 생각해도 막 분노가 치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노력하셔야죠. 세 가지 개념으로 노력하시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일들, 이 어려운 분노 가운데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무엇 때입니까?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부림쳐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살아계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분노의 의미가, 화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해석되게 될 거예요.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 여러분들 하시는 동명의 가족들, 다니엘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눈을 감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그 상황과 그 대상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미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 나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익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고난을 준 이유, 분노를 준 이유를 해석하고 이해되어지는 그 진정한 용서, 요셉이 보였던 용서,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대상들을 생각하시고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일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그리고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요셉처럼 억울한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연속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스럽고 그때마다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분노의 마음들 그리고 분노의 상황들 그 분노의 대상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예배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Q&A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잠깐 간단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정한 용서를 신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